심겨진 말씀이 인생을 바꾼다. 심겨진 말씀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의 신실한 종하고 나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대화 많이 하시죠? 오늘도 대화 많이 하셨나요?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과 신앙의 깊이가 있는 대화를 누군가 주고 받을 때 그때 내 믿음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내 믿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이 나눴던 이 대화가 굉장히 믿음이 깊은 대화였습니다. 주제는요. 아들의 결혼이에요. 여러분 결혼이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자녀의 결혼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저도 딸이 셋이에요. 예전에 그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딸아 연애를 잘해야 된다. 근데 제가 지금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라.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라. 할렐루야. 네. 이삭의 결혼을 주제로 대화를 해요. 그런데요. 지금 상황상 보면요. 급해요. 아내 사라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삭의 결혼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요. 140세 정도 됩니다. 140세. 나이가 많죠. 그리고 아들 이삭도요. 늦은 감이 있어요. 아들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조금 뒷부분 가면 나오는데 40세입니다. 40세. 지금도 40세라고 그러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당시에는 엄청 늦은 거죠. 그러니까 상황상 보면은 굉장히 결혼에 서둘러야 하고 조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지금 가릴 게 없습니다. 어서 빨리 결혼을 해도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들의 결혼 남들이 볼 때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상황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 따라가는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얼마든지 조급할 그런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무리 조급해도 아들 이삭의 중요한 결혼을 조선시대는 일륜지 대사라고 했잖아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편 될 사람이 누구냐, 또 누가 내 아내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후에 그 사람의 인생이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고 신중하게 아들의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 믿음 깊은 신앙의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종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붙잡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내가 지키고 내 대를 이어서 내 씨가 되는 이삭이 지키고 그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으로 꼭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로지어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꼭 지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부감이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의외로 가나안 여자는 안 되었어요. 가나안 여자는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지내보니까 가나안 문화는요. 아주 방탕한 문화고요. 타락한 문화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문화고요. 나쁜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가나안 사람을 이삭으로 가나안 여자를 이삭의 짝으로 맺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에게 신신당부를 하고요.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시켜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허벅지 맹세라는 아주 엄중하고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이 사람들이 허벅지에 손을 넣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만큼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다. 이곳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삭을
아내감을 구하러 가는데 아내감이 안 따라온다 할지라도 이삭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만약에 아내감 될 사람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차라리 이 언약이 무효가 될지언정 절대로 이삭을 여기서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그리고 이곳의 여자도 아내감으로 선택하지 말라라고 철저하게 맹세를 시키죠. 우리 오늘 말씀 24장 2절 4절인데 우리 같이 자막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결혼이요 중요하잖아요. 결혼하면은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부가요 닮아요. 저도요 아내랑 결혼한 지 한 15년 됐는데 닮아요. 많은 부분에서 닮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의 영향을 제일로 많이 받습니다. 저도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때인가 아버지의 모습이 가정 가운데서 나올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좀 목청이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왜 저렇게 목청이 좋으셔서 소리를 크게 내시지? 조용조용하게 얘기하셔도 될 텐데 악을 쓰시지?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악 쓰고 있어요. 예. 저희 아이들이 저보고 다혈질이래요. 제 별명을 다혈질이라고 붙였습니다. 깜짝깜짝 놀래죠. 사람의 영향을 제일로 많이 받아요. 제가 정윤교에서 10년 사역했잖아요. 김윤교 담임 목사님의 영향도 저한테 스며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의 모습이나 그런 생각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순간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이스라엘이 언제 우상숭배의 길로 완전히 나갔습니까? 통혼을 하면서부터.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타락의 길로 나아갔죠. 그래서 이 결혼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여호와의 신앙이 있는 내 고향 땅의 여자들 중에서 아내감을 택하라.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이삭이 이 지역의 가나안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확신 가운데 종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아내감을 구해오라. 대신 가나안 땅에서는 구하지 말고 반드시 내 고향으로 가서 그들 중에 여호와의 신앙이 있는 그들 중에서 아내감을 데려오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런 실생활에서 확신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브라함은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선명한 하나님 백성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이요, 내 믿음을 지켜요. 기준을 세우고 원칙대로 살아갈 때 내 믿음이 지켜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기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 삶의 기준으로 딱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치관, 세상 가치관의 홍수 속에서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어디에 반석을 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항상 평온하진 않아요. 파도입니다.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세워야 비바람이 몰아칠 때, 홍수가 날 때 쓸려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기준을 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내가 휩쓸려 가지 않고 세상 가치관 속에 함몰되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이 믿음에서 나온 삶의 바른 가치관과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게 확실했어요.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절대로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되고 이 땅에 있는 여성을 이삭의 아내감으로 맞이해도 안 된다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잠실의 롯데타워도요, 555m잖아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높은 건물, 어느 기사 보니까 서울 사람 몸무게 75kg을 잡고 다 합친 것보다도 그 건물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건물이죠. 높은 건물이고요. 그래도 그 건물이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지하 한 38m 정도까지 깊이 파고 기둥을 한 100개 넘게 지하 안반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은 그냥 지표면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지하에 있는 안반 위에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고정되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온 기준이에요. 분명한 원칙입니다. 그 기준을 세우고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살아갈 때 그 기준이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요, 내 인생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킵니다. 다니엘 보세요. 유다를 떠나서 이형만리 타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당연한 것이 바벨론 사람이 돼야 맞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갔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세웠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했죠. 우리 다니엘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무엇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은 뭘 세웠죠?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내가 이것은 하지 않겠다. 혹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분명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가 믿음이 쪼그라들고 어느 때에는 휩쓸려 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요, 돌아보면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흡연을 해요. 반에 남자아이들이 많이 흡연을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쯤 되죠? 그러면 거의 다 흡연을 해요. 그래도 딱 3명 흡연 안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와 믿음의 친구 2명. 다 해도요, 분명한 마음의 기준이 있고 또 뜻을 정한 바가 있다면 다 해도 따라가지 않죠. 맞아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믿음과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어요. 군대만 그렇겠습니까? 고등학교 시절만 그렇겠습니까? 사회는 어떻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장애물이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믿음과 신앙으로부터 떠나보내려는 유혹들이 많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무장하면, 영적으로 무장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었어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하나님 백성의 선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구해오되 이삭을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으로 데려가지는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죠. 24장 5절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요, 분명했습니다.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 속에서 이 믿음에 근거한 신앙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휘둘리지 않고요, 분명한 기준이 생깁니다. 저는요, 목회자니까 목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딱 가고자 하는 선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지향점이 분명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교회에 허락하신 거고요. 또 우리 교회, 또 특별히 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것. 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은요, 머리가 지체의 각 부분에 명령을 하죠. 어디로 가라 그러면 발이 움직여줘야 하고요. 무엇을 집어라 그러면 손이 나가서 집어야 합니다. 머리가 명령을 하고 각 신체가 따라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에 명령을 할 때 교회가 순종하면서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교회죠. 만약에 머리가 명령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의 각 부분이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거죠. 머리가 명령을 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상한 겁니다. 혹은 명령하지 않은 대로 몸이 움직여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 책이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부흥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또 교회가 부흥을 하고 또 숫자도 늘어나고 또 많은 교회에서 이제 배우러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카를로스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요, 부담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할 때는, 하루에 16시간씩 일할 때는 마음에 평온함이 있는데 잠시라도 일을 쉴 때는요, 그냥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휴가를 내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이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이 아주 감명받은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내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질 않는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예.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서 깨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분명히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이면요, 스승의 뜻을 잘 배우고요, 또 스승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잘 전수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제자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또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믿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명확한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굳게 믿자. 예. 여러분, 말씀을 굳게 믿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할 때 거기서 삶의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원칙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실 때 주셨던 그 말씀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찾아오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라고 그때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75세로 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 그랬죠?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지금 나이가 몇 세입니까? 140세 정도 됐죠.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거죠? 네, 65년이 지났어요. 65년. 네. 굉장히 많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때 받은 그 말씀을 여전히 마음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품으면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의 옥토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받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옥토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이 가장 힘든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영혼의 단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야죠. 아브라함은요, 마음의 밭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65년 전에 받았던 그 말씀도 분명히 기억하면서 나의 씨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앞에 사자를 보낼 것이다. 너로 하여금 순적하게 아내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 가운데 그의 종에게 말할 수 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담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아브라함 같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누구와 얘기를 하든지 이런 확신 가운데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뿌리 내려도 하면 커다란 믿음으로 성장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의 동료죠. 갈렙이 생각났습니다. 갈렙. 여러분, 갈렙 아시죠? 아브람 여호수아와 정탐꾼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했을 때 딱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둘만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안악자손이 있지만, 거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정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을 동안에도 그들은 죽지 않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꼭 품고 있었던 갈렙은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날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당신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는 변함없이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신앙 고백이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80세예요. 갈렙이요. 80세가 되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산지에 사는 아낙 자손들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산지를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이 기근의 때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면, 또 내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 그것이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한 20년도 더 됐는데요. 혹시 그 책 아시나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우리 집사님 아시고, 제가 그 책의 예화로 들었던 설교가 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녹취까지 했던 이야기인데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은퇴하신 미국의 주지사님이 계신데 사람들로부터 아주 많은 존경을 받은 주지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셔서 시골로 가셨다고 하니까 기자가 취재를 간 거예요. 그 시골 마을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어느 카페 앞에 이 백발이 된 머리가 하얗신 노인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가 보니까 그 앉아있는 자태부터가 벌써 고고하고 그 인품과 인격이 앉아있는 자세에서 묻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 저분이 그 주지사님이 아닌가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맞대요. 그 주지사님이에요. 그러면서 마주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주지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더래요. 나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다. 어려서 이 주지사님은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미혼모의 아들. 미국 남부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미국 남부가요, 미국이라 그래서 다 진보적인 게 아닙니다. 미국이요, 굉장히 보수적인 면이 있어요. 청교도가 세운 나라잖아요. 특별히 미국 남부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지금도 보수적인데 3, 40년 전만 해도 더 보수적인 거죠. 그런데 그 마을에서 미혼모가 아버지 없이 아기를 낳았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주지사님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거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런 여인처럼, 우물가 여인처럼 소외된 이방인으로 교제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이 마을에 이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주지사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이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젊으신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새로 오신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설교를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 눈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시에 들어갑니다. 정시에. 땡 치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마주치기 싫어서. 그리고 나올 때도 축도할 때쯤에, 사람들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워서 축도할 때쯤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12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잘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보면은요, 지금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는지 아니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잘 보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잘 듣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이 아이가 그랬던 거예요. 네.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 아이가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요, 이 아이가 예배 중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전에 나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감격 속에 앉아 있다가 미리 못 나가고 사람들 우르르 나갈 때 거기에 섞여서 나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잘 됐다 싶은 거예요. 그 아이랑 좀 얘기해 보고 싶었는데 끝나면 없고. 근데 그때는 딱 마주친 거니까 이 아이한테, 야, 너 진짜 예배 잘 드리더라. 너 최고야. 어쩜 그렇게 나이도 어린데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니?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또 너무 기특하니까 다음에 질문하기를 이렇게 질문했어요. 야, 그런데 너 아버지가 누구니?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너 아버지가 누구니? 네. 이게 일상적인 질문인데 이 아이에게는요, 정말 듣기 싫은 질문이고요,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질문이죠. 가장 피하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너 아버지가 누구야? 라고 물었는데
애가 대답을 못하고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이 영적 순발력이 참 뛰어났던 목사님입니다. 마을에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조금 자라서 이 정도 됐는데 그 아이가 이 아이구나 라는 걸 이제 순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 상황을 잘 수습합니다. 웃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막 당황하는데 나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 보니까 하나님 꼭 닮았어. 너 말씀 듣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보석같이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네. 너 하나님의 아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대로 맞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 닮았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때부터 열등감, 폐쇄주의, 패배의식, 피해의식 다 벗어서 적극적으로 갈랐습니다. 하나님 아들인데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았겠어요. 또 하나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더 품어주고 더 사랑하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면서 존경받는 주지사까지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지사를 하니 얼마나 존경을 받겠습니까? 기자가요, 이 얘기 들으면서 눈물이 나서 다 받아 적지를 못했대요. 그러면서 이 주지사님 고백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살린 게 바로 그때 그 목사님의 한마디였다.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 내 마음 가운데 보석처럼 박힌 그 말씀, 내가 품고 내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이 심겨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얼마나 확신 있게 나아갑니까? 65년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은요, 정말 믿음의 맛집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그 믿음이 정말로 귀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품고 간직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로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렇게 말씀을 품고 살 때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죠. 얼마나 그 믿음이 컸는지 배수진을 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서 아주 순조롭게 아내감을 만나게 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절대로 이삭은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탐 대시를 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 때 세상의 유혹이 되지 않고요.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일에 세상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삶의 기준을 주옵소서, 원칙을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저녁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